우리 44페이지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에는 이제 족장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의 족장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유심하게 봐야 될 것이 서로 인간과 인간들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관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족장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바라셨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 족장과의 관계, 또 족장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섭리를 이끄셨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게 되면 참 재미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라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 30장은 이제 야곱의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이 자녀 출산의 경쟁들, 그리고 재산 증식으로 인하여서 정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또 인간의 계략 속에서 또 그 모든 것들이 그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라헬과 레아, 이 외삼촌 라반의 큰딸과 작은딸이 있죠. 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의 그 출생 경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라헬이 질투해서 이제 야곱에게 아이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더욱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라헬은 여종 빌하를 그 야곱에게 주어서 단 납달리를 낳고요. 또 레아는 계속해서 자기의 여종을 또 야곱에게 주어서 갓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또 레아는 계속해서 이사갈과 스불론 또 딸 디나까지 낳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갈등들과 그런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제일러스한, 서로가 어떤 누가 잘 되면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속에서 굉장히 밀고 당기는 그러한 아주 긴장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라헬의 태를 열어서 또 요셉을 또 낳게 하시죠. 그렇게 보면서 인간의 경쟁과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모든 주권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의 경쟁 속에서도 그 모든 자녀들의 경쟁을 주권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생적으로 아니면 정말 그 날 때부터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녀들, 그 여인들까지 하나님께서는 태를 열어서 그 모든 갈등을 완화시키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재산이 증식이 되잖아요. 이제 아들도 낳고 이제 뭐 아들들도 낳고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이제 재산이 증식이 됩니다. 이그럼으로 인해서 또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이 일어나죠. 이 참 재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늘 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이렇게 딱 보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물로 인하여서 그와 함께 살았던 이들과 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물질은 항상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이 갖고 있는 이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또 갈등을 일으키고, 안 갖고 있는 이들은 또 가지려고 많은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 지금 야곱이 재산이 많아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녀들은 또 그 외삼촌 라반의 자녀들과, 라반은 그냥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자기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재산, 자기 외조카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주신 축복이 더 많다. 아니죠. 지금 라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야곱을 속여서 지금 야곱을 통하여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낳은 후 이제 자기는 돌아가겠다, 나의 땅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야곱 너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은 떠나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31절, 32절을 쭉 보시면 야곱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에 자신의 몫을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의 갈등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은 요셉이 태어난 이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반은 야곱을 붙잡았지만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아서 더 많은 복을 원했지만 야곱은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31절은 그래서 품삯 협상을 전환점으로 라반의 제안, 내가 그러면은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라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야곱은 의외의 그런 답변을 내놓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라고 제안을 합니다. 히브리식 표현을 볼 때에는 이제는 보상이나 제안이나 협상을 이제 계시하는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야곱을 잡아둘 수 없구나, 이제 더 이상은 야곱과 함께 할 수 없구나라고 했을 때 지금 라반은 이제 내게 무엇을 주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읽어보실 때 가만히 읽어보시면 야, 라반이 참 좀 굉장히 관대하고 넓구나. 그러니까 라반이 정말 무엇인가를 이제 야곱에게 많이 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라반의 성향을 보면 라반은 계속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 사기를 치잖아요. 야곱을 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통제 가능한 범위의 제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내 품삯은 이제 뭐 염소 중에 아롱지진 거나 점 있는 것 이런 것이었으면 그것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35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정말 아롱진 것과 뭐 점 있는 것, 그 짐승 중에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갖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라반이 35절에 보면 그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과 아롱진 것을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 손에 맡겼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그날에 이 라반은 정말 그 모든 야곱이 이야기한 모든 가축을 숨겨버렸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혹시 야곱이 달라고 할까봐. 그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즉각적인 보상이나 현금이나 가축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간섭과 조작을 차단하는 그런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어떤 큰 일이나 어떤 중요한 일이나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행하면 안 됩니다.
욱해가지고 막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감정적으로 욱하여가지고 막 그냥 막 저질러 버린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위험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되었을 때 막 그냥 욱해가지고 막 그냥 흥분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 사람은 흥분되게 될 때는 잘 될 일도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라반은 여러 번 야곱을 사기쳤잖아요. 거짓말로 그렇게 속였잖아요. 나중에 라반이 내가 이것을 훔쳤다, 너는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할까봐 이미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라반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얼룩진 그 점 있는 것들을 다 숨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막 그냥 감정적으로 이거는 내 거다, 왜 외삼촌은 주지 않느냐, 너는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막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는 항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정당성을 확보해야죠. 막 그냥 어떻게 막 감정적으로 했다가는 큰 일을 당하기 때문에 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조건절로 야곱이 제안한 새로운 방식의 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금 당장 내가 받지 않아도 앞으로 번식 결과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냥 번식 결과에 맡기겠다. 그래서 다시라는 표현은 관계 회복이 아닌 새로운 계약 아래 노동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노동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종속적인 하인이라 이제 계약적인 관계의 목적으로 이제 자신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자, 신앙인은 자신의 위치나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격하게 어떤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가장 위험할 때가 감정적으로 할 때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감정적으로 해야 될 때는 빨리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풍상의 이제 기준을 32절에 제시를 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겠다. 이건 뭡니까? 그 가려내서 나를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또 그러한 것들이 내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35절에 라반은 그 즉시 그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준 겁니다. 자, 그런 삶이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은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저의 것이 되겠습니다. 라반은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게 참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어도 그러한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되면 그렇게 빠져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숨기고 나서 그게 이제 타당해 보이니까 야곱과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보십시오. 야곱이 과거에는 속임으로 복을 얻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27장에 보면 참 모든 것을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이제 바뀌어졌어요. 사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삶의 경험이 필요한 거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느 때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그렇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래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이익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러한 삶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리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성급하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이제 아들의 대학에 들어가면서 차를 사주겠다고 굳게 약속을 합니다. 아빠가 정말 차 주실까? 하면서 이제 아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아들은 대학에 합격하였고 아들에게 차를 사달라고 조릅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아들에게 이제 성경을 주셔요. 성경을 주면서 이거를 잘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차보다 더 좋은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나의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야?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대학 근처에 하숙을 하는 동안에 집에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불평을 하면서 대학 4년 동안을 보냅니다. 졸업을 할 때에 되어서 이제 하숙 생활을 마치고 짐을 쌉니다. 짐을 쌌는데 선반 위에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책이 그 먼지에 쌓여서 그대로 있습니다. 아들은 먼지를 툭툭 털면서 무심코 그 성경책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종이 쪽지 한 장이 떨어집니다. 그 종이는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한 액수의 수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수표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한이 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그제야 아빠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경을 읽으러 하신 그 말씀이. 아들은 4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신을 우둔함, 자신의 잘못됨을 생각하면서 아빠에게 돌아갑니다. 아빠는 수표가 나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분명히 성경책을 읽지 않고 성경책을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들이 졸업해서 돌아올 즈음해서 차를 사고 기다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무시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습니다. 2026년도에는 한번 그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아서 한번 그 복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에서 한번 찾아보시면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정말 마음껏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한번 정말 만끽해 보시는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야곱과 라반의 그 갈등,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들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보물을 숨겨 놓으셨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그런 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